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여수 요양병원에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여기저기서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참으로 용기를 얻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곳에 영육관에 참으로 여러 가지로 절망하고 시리를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래의 청사진 그려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 말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이제 나이가 많아진 이 여호수아에게 아직까지 땅을 취하지 못하고 있었던 7지파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미 땅 분배도 다 끝나버렸고 각 지파별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분배된 땅을 취하러 가서 그 땅을 자신의 것으로 이제 누리면 되는데, 이 7지파들이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다가 길갈에 있던 회막을 실로로 옮겨오고 땅을 기업으로 취하지 못한 7지파에서 3명씩 사람을 차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7지파에서 3명씩 차출을 하니까 몇 명이 됩니까? 21명의 사람을 차출해서 그들이 직접 분배받은 땅에 지적도를 같이 가서 실제로 그들이 그려보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요청하게 됩니다. 미래를 향한 가슴 설레는 도전이 없고 해야 할 일을 상실한 사람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사람의 인격을 가장 고상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비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비전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질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7지파는 그것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말 은혜로 주셔서 그 가나안 땅에 정말 자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셨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7지파에게 그 땅의 지적도를 친히 그들이 직접 그려오게 하신 사건을 통하여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비전과 그분께서 그리시는 그림은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의 터전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그 밑그림을 그려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8장 4절에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날들 동안 우리가 그 시간을
허비하며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의 날 동안 우리의 미래를 잘 설계하고 정확한 밑그림을 그려보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가슴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 도착한 나머지 7지파에게는 그 비전이 없었어요. 그런 청사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3명씩을 선발하여서 그 땅의 지적들을 직접 그려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시기 위하여 요청하신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이것을 맡겨주셨으니 그들이 정말 열심을 다하여 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래서 직접 고민하고 그려보면서 기도하고 그 땅 분배된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는 언약궤를 길갈에 있던 것을 실로로 옮겨가는 작업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지적도를 직접 그려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의 건축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건축물인데 무엇입니까? 프랑스에 있는 유명한 에펠탑입니다. 그런데 이 에펠탑의 설계도를 그린 사람은 누구이십니까? 에펠이죠. 에펠의 이름을 따서 에펠탑으로 명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펠탑의 설계도를 그린 사람이 이 알렉산더 구스타브 에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1886년에 이 에펠이 에펠탑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구상해서 이걸 건축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이 설계도를 그리게 됐는데, 자그마치 몇 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설계도를 그리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설계도를 그리는 데만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에펠탑을 건축하는데 3년이 걸린 게 아니고, 이 에펠탑을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설계도를 그리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에펠은 매일 에펠탑을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설계도를 그려나갔고,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이 설계도를 처음에 생각한 설계도에서 수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지우고 이것은 다시 그려보고 다시 재창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족하고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실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는데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계획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아름답게 그 그림이 그려지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미래 청사진을 미리 그려가지고 그 품고 있는 사람과 품고 있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당신의 꿈이 뭐냐, 당신의 비전이 뭐냐고 질문했을 때 3초 만에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꿈과 그 비전은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늘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우리의 가슴속에 살아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비록 부족하더라도 수정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완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나의 모습과 미래의 나의 모습을 비교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과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 침례받기 전과 침례받고 난 이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때와 받지 않은 때를 비교해 가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의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를 거듭 되새겨보는 일들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우리가 미래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을 잊지 않으면 미래를 위하여서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를 인도해 주신 그 길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7 지파에게 가나안 땅의 지적도를 그려서 그들이 가진 비전이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고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땅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땅의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믿음의 설계도가 뚜렷하게 그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대구국제교회에서 시무를 할 때에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3P 바인드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꿈과 비전 있고 내가 뭐 향후 대학을 어디에 진로를 정해서 대학을 어디에 가서 또 어떤 꿈을 내가 성취해 나가서 장래 나는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어렴풋한 것들을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3P 바인드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가진 꿈을 실제적으로 종이에 적어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합회 청소년 부장으로 심호하고 있던 목사님을 초청해서 저희 교회 학생반 학생들에게 3P 바인더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교재에 보게 되면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당신의 꿈을 종이에 적는 순간 당신의 꿈은 무엇이 된다? 현실이 됩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꿈과 비전을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실제로 종이에 적어보고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실천 의지를 강하게 해보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브레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목표 그 성취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79년도에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생들에게 명확한 장래 목표를 설정하고 기록을 하였는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단 3%만이 자신의 비전을 세워 종이에 기록했고, 13%는 비전은 있었지만 그것을 종이에 기록하지 않았고, 84%는 구체적인 비전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10년 후인 1989년에 그들에게 다시 질문을 했을 때 비전은 있었지만 기록하지 않았던 13%는 비전이 없었던 84%의 학생들보다 평균 2배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명확한 비전과 향후 계획을 기록했던 3%는 나머지 97%보다 평균적으로 10배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단순히 비즈니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의 원리들이 적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와 비전을 설계하고 그 계획을 실제로 기록해보고 뚜렷한 비전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그려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실제적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해서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삶도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려면 믿음의 삶도 습관화되어져야 되고 또 기록되어져야 되고 매일 반복되어져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도 미래의 청사진을 잘 그려보게 될 때 그 반복되어지고 기록된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익숙해져서 그것이 쉬워지고 재밌어지고 행복해지는 가슴 설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1991년도에 영남 36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침례를 받고 제7안실 예수재림 교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부산 경남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침례를 받고 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토요일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토요일에 수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업이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토요일에 수업이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는 고2, 고3 이제 곧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안식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경에 있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순종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토요일에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야 이놈 자식아 1분 1초가 지금 아까운 시간에 어디를 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느냐라고 아주 혼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더 직급이 높으신 분을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종교적인 문제로 토요일 학교를 빠지고 교회로 가야 하는데 교장 선생님의 그 한량없는 아량으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교장의 아량으로 한도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결석하는 것을 막아줄 수는 있지만 이제 학교 감사도 있고 또 부산시 교육감에서 나와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될 때에 이제 52주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자동으로 퇴학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잘 선택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강요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것이니 학생이 토요일에 교회를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그건 학생의 몫이다. 그러니 잘 선택하기를 바란다. 그까지만 얘기해 주셨어요. 그 이상의 얘기는 없었습니다. 결국 선택은 저의 몫이었고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남 삼육 고등학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남 삼육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이제 학교에서 전학도 어렵고 또 그리고 선택은 나의 자유이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자퇴를 하고 영남 삼육으로 전학을 가고 싶은데 받아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전학을 가는 게 매우 쉽게 전학 처리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학 처리가 쉽게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다행히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믿음의 선택을 한 박군의 선택을 아주 존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오게 되면 우리가 받아서 전학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 경남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이제 3학년 올라갈 시점에 영남 삼육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기장에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하면서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꿈을 제가 이 일기장에 적어놨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일기장에 기록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평생의 저의 기도가 되었고 제 일기장에는 그 꿈을 위한 저의 기도가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든 과정이 올 때마다 첫사랑을 기억해 봅니다. 그 꿈의 기록은 제가 걸어가야 할 평생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또 콜링을 하시고 또 신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사실 그 밑그림이 제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그것은 그냥 한낱 꿈으로 그냥 사라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밑그림을 그리게 하셨고 저의 동기부여를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산고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일기장에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교육이라는 책 253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불러주셨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각자의 믿음의 도전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비전이 혹시 흐릿하거나 뚜렷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그것을 시각화해 보시고 종이에 기록해 보시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더 아름답게 갖고 가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그려진 청사진을 가지고 미래 사역에 신속하게 착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마련해 두셨는데 이제 너희들이 가서 취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남자 화장실에 가면 다 있는 겁니다. 소변기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오른쪽에 이 소변기에 좀 특별한 게 뭐가 점 같은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파리가 한 마리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소변기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키플 공항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서 제일 먼저 최초로 그려져서 사용되어지던 소변기입니다. 화장실 청소부가 맨날 청소를 하면서 화장실을 닦고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데 남자들이 소변을 보는데 하도 이제 소변을 하고 나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소변이 밖으로 안 튀어나오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뭐 한 발만 더 앞으로 다가서 주세요. 뭐 남자가 흘리는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뭐 이런 걸 다 적어 놓아도 사람들이 이거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안 돼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소변기 안에다가 파리 한 마리를 딱 그려가지고 넣어봤더니 그 다음부터 저는 변기 밖으로 이 튀어나오는 소변이 평소의 80%보다 훨씬 더 적게 줄어든 것입니다. 근데 이 80%의 그런 확연하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남자들이 소변을 보면서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파리 한 마리에 집중하면서 그 파리 한 마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유스럽게 행동을 그쪽으로 옮겨가는 아주 기술적인 그런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 여호수아 18장 3절의 해석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위한 교훈이 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심하여 영생의 특권을 얻은 후 우리의 주요 관심은 그 영원한 기업을 소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천국을 선물로 주셨어도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면 우리의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저함, 우리의 행동하지 않음,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인 행동에 동기부여를 하셔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 행동의 착수를 미리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은 농구대 같은데 나이키 상표 그림이 있고 농구대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은 나이키 농구대를 가장한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 그래 이제 보면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겠지만은 이 쓰레기를 버리는 게 너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남의 뭐 집 앞이나 여러 군데에다가 허락되지 않은 곳에다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꼴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휴지통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놨더니 사람들이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넣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휴지를 탁 던져서 넣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다가 탁 던져서 쓰레기통에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것도 쓰레기 무단 투기의 약 70%를 확연하게 줄여 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은 이 가게인데 일반 가게인데
미트 마켓이라고 되어 있네요. 고기를 파는 그런 상점인 것 같습니다. 2021년 런던 남서부 빈민가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여기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불량배들도 많고 뭐 기물을 파손하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지나가다가 셔터를 갖다 툭 한 번씩 치고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물이 파손이 계속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기물 파손하는 걸 막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실제 어린 아이들의 그 얼굴을 그림을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아이들이 얼굴에 그림이 있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 또 지나가다가 내 아는 친구나 이웃들의 자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함부로 이거를 못 치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통하여서 그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세계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다양한 어떤 동기부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지 못하는 우리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각하시든 지각하시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하여 관계를 통하여 나의 삶 속의 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천 의지가 약한 가나안 땅에 이미 도착했지만 그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7지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동기부여를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행동을 유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5권 452페이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할 일 없이 한가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다. 유동치 않는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 지금은 우리의 마음이 사소한 일로 서성거릴 시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 7권 6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대들은 즉시 시작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그대들을 강요하여 행동하게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대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신 분에게 대한 그대들 개인의 책임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지체 없이 앞으로 나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서면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오랫동안 이웃의 친구로 우리를 남게 두신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비전을 어떻게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실현할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신속하게 그 일을 위하여 착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2026년도 서면교회 부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잠에서 깨어나서 세상을 깨울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실제로 맞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첫째는 소그룹별 팀 사역이 정착되어서 우리 교회의 그 작은 소그룹들이 활발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 소그룹별 리더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영적 리더들이 되셔서 어떤 분들이 교회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리만을 전하고 교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소그룹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친교를 가져서 우리끼리 끈끈하게 뭉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본문 가운데 주신 말씀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그런 계획과 청산인과 실천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0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만일 2026년 1월 1일자로 서면교회가 사라진다면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2026년 1월 1일자로 우리 서면교회가 없어졌어요. 어떤 이유에서 간에 우리 교회가 없어졌어.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하리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첫째, 해변에 등대가 없어진 듯 참 아쉬워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동네 야채 가게가 없어진 듯 서운해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세 번째, 동네 공동묘지를 옮겨간 듯 시원해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네. 넷째,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무관심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중에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4번. 1번이면 좋겠지만, 그죠? 1번이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교회들이 4번으로 남겨진 채 우리의 숙명적인 운명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4번에서 2번으로, 2번에서 1번으로 우리의 교회의 이미지가 옮겨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정박되어 있는 배와 같은 교회가 있고 비바람이 엄청 지면서 막 흔들거리면서 풍랑을 거쳐가는 그게 항해하고 있는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배 중에 어떤 배가 우리 서면교회의 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네, 항해하고 있는 배가 되었으면 좋겠지요. 네, 비록 비틀거림이 있고 뭔가 움직이는 듯한 그런 충돌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두 종류의 배가 있는데 하나는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는 배이고 하나는 계속해서 다니면서 구경만 하는 유람선의 배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유람선을 타시고 싶으시죠? 고기 잡는데 안 타고 싶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베드로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네가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앞으로는 뭐 잡는 어부가 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026년 새해부터서는 우리 서면교회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전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